목사님에게 대통령이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알겠다고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누가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죠. 나를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한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맡겨준 자리이니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하여 악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대통령만 들어야 하는 설교일까요? 우리 모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이 일은 끝나는 거다. 다 내려놓고 내려와야 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여 그 특권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맡겨진 그동안에 어떻게 일했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고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6장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47장은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설교 제목이 좀 무거워서 다른 걸 좀 바꿀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망갈 길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미리 망하는 이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길로 가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제시하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브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나요? 처녀딸 그랬죠? 이 처녀딸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무남동녀 외동딸 이런 뜻입니다. 대갓집 규수 얼마나 귀하게 길렀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길렀고 고생을 모르는 그야말로 공주처럼 곱게 자라난 이 딸. 그게 바로 처녀딸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딸 보고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티끌에 앉으라 그랬어요. 티끌에 앉는다는 말은 벌을 받는다,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호칭이 나오죠. 딸 갈대아여 그랬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민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딸 갈대아여 하고 부르면서 뭐라고 했나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지금까지는 네가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아라. 지금까지는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두가 우러르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려와서 뭐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가 되라 그런 소리입니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힘들고 단순한 일이거든요. 노울을 벗고 치마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건 여인으로서의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인격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신분이 격화됐느냐? 3절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복하되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나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던 우상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꽉 채워서 다시 내 백성이 되어 돌아오라.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 내용이 6절에 설명이 되고 있죠.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너희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구죠.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힘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할 힘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막대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날뛰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뛰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 그들의 구원자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바벨론 너희들이 왜 구원자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떠들어대느냐. 입 닥치라. 그게 5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해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죄가 열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죄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랬어. 늙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 같은 짐을 주어도 노인들에게는 더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장로라든가 그 이스라엘의 원로들이라든가 공동체로부터 존중을 받는 이 노인들을 공공연하게 모두 앞에서 학대하고 조롱을 하고 짓밟았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권위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나이든 원로들을 밟아버리는 것. 아주 잔인한 조치죠. 이게 바벨론의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 우리 밑에 사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기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살다 보면 그 당시로서는 포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시키고 명령도 내려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자비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훈련시키라고 맡겼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며 악을 행하면서 즐거워했다. 이런 마음, 심판받을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죄가 7절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종처럼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모든 세상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것도 영영히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잠깐 도구로 사용하는 나라일 뿐인데 그들은 스스로 영영히 모든 나라에 우리가 주인이 되리라 하면서 자기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명예와 권력이 영원한 것인가요? 인간의 재물과 건강이
성공이 영원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잠깐 주어지는 것이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여주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명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영이 내가 모든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리라. 그리고 나의 이 권력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죄가 8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래서 뭘 했느냐? 첫째는 사치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로부터 약탈해온 엄청난 부를 가지고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즐겼고, 두 번째는 평안이란 말이 나오죠. 평안히 지내며 그랬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은 내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는 귀부인인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절대로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도 내 생에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끝에 나오죠.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9절에 나오네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한날에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게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전쟁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결코 내 남편은 죽지 않고 자녀를 잃는 일 없을 거다. 여인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아보고 싶겠죠. 아니라고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보아라. 9절 하반절에 나오죠.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마술의 본고장이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애군을 버리고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우상들에게 주문을 외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너희 우상들에게 빌어보라는 거예요.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기 1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여기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노력을 하고 해봤더니 일이 되거든요.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경험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없어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열심히 상대방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서 허점을 공격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전략으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지식과 지혜가 너를 유혹했다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학문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게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도 사용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도 거두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미혹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빌어도 안 되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안 될걸.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에 대책을 못 세우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대안이 서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축복과 사명에 대하여 방심하고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구원할 자가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가장 신속하게 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년을 존속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까요? 옛날 그 바벨론을 향한 것으로 끝난다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바벨론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러시아가 망하는 이유, 중국이 망하는 이유, 어떤 정당이 망하는 이유, 어느 회사가 망하는 이유, 다 되는 거지. 내가 망하는 이유, 되는 거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바벨론이 망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잘 듣고 바벨론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마음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때에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날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창조가 되었지만 창조 세계 안에서 오직 인간의 마음 속에만 뭐가 있느냐?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아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머물게 되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주머니인데 그 주머니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마음, 밝은 마음,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아닌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야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심의 본질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것, 그게 야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야심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온 바벨론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소중한 가치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권력이나 명예나 형통이나 좋은 것들로 채웁니다. 그런데 충분히 채웠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할 때는 남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같아졌어요, 이제. 그럼 거기서 만족을 하느냐? 안 합니다. 마음은 아직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럼 뭘 원하느냐?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른 것을 통하여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도 만족함이 없을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갑질입니다, 여러분. 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특별히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인간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욕망에 다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사귀려는 신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유혹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 사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한계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신격화되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바벨론의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직거래장터를 엽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서로 돕고 세워가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하나님, 그 옛날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마음을 가질 때 바벨론처럼 망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고 잠시 동안 맡겨준 것이니 이것을 통해 어떻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 같은 자가 없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